안녕하십니까. 최근에 김기동 목사님의 새 책이 나왔죠. 죽을 각오로 독립침례교회를 개척했다. 죽을 각오로 독립침례교회를 개척했다라는 그 책이 나왔습니다. 선뜻 보면은, 그리고 한참을 저는 생각을 해보기에는 교회 성장 신서 그 시리즈로 들어가야 되지, 이것이 베레아 신서 시리즈로 들어가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반적인 책 제목이라든가 또 목차들을 보면은 어떤 개교회의 특성, 그리고 독립교회가 있어야 되는 어떤 장점, 또 기초, 그리고 운영 방식, 이런 것들이 지금 목차에 잔뜩 들어와 있기 때문에 교회 성장 신서에 넣는 것이 맞고 베레아 신서에는 넣지 않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져보았는데요. 어젯밤 그리고 오늘 새벽에 걸쳐서 단숨에 이 책을 다 읽었습니다. 한 번에 다 읽고 나서 제가 느낀 부분은 따로 강의를 해야 되는 어떤 특정한 베레아 신서에 딱 들어가면 좋을 만한 그런 내용들이 한 서너 군데 있었고요.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다시 유튜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오늘은 이 책 전반에 대한 개괄적인 부분, 그러나 정말 이 지연이라 할 수 있는 시몬 김기동 목사님께서 과연 죽을 각오로, 제목이 굉장히 무서울 수 있습니다. 그만큼 강조점을 두고 있는 부분인데, 죽을 각오로 독립침례교회를 개척했다라는 그 부분을 왜 이런 제목을 쓰셨고 왜 이 책을 꼭 출판을 하시려고 하시는지에 대한 그런 포인트를 한번 잡아봤으면 하는 것이 이 유튜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보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서너 가지의 그 베레아 신서에 들어가면 딱 좋을 만한 그런 핵심적인 내용들은 매우 또 유익합니다. 매우 우리에게 시사하며 가르쳐주는 그 성령의 그 음성이 강력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만 보더라도 또 한편 이 책이 베레아 신서에 들어간 것이 괜찮겠다라는 생각 들고요. 그리고 제가 왜 그런 생각을 가졌냐 그러면, 그동안의 베레아 신서에 나온 책들은 거의 그 소제목이나 목차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긴 합니다만, 뚜렷한 어떤 특징이 없다 하더라도 책을 충분히 이제 어느 곳을 피더라도 읽을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에 반해서 교회 성장 신서는 1대지, 2대지, 3대지 이런 괄호, 점, 이런 부분, 챕터,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이 책은 기존에 쓰신 베레아 신서처럼 굳이 어떤 책 제목이라든가 소위 말해서 이제 소제목,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지 않다라고 여겨질 만큼 쓰여져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 책을 당시에 2020년 그 즈음에, 초 혹은 2019년 말쯤에 이 책을 저한테 감수하라고 먼저 원고를 주실 때에는 한 번에 쓰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가지 포인트를 저한테 말씀하셨고, 한 번에 쓰셨다, 그래서 단숨에 읽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어젯밤 그리고 오늘 새벽에 걸쳐서 단숨에 읽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제가 이 맨 앞에 책을 쓴 다음에 글을 읽은 다음에 이렇게 썼는데요. 이 글을 탈고하신 후에 침례에 관해 글을 써야 한다며 당신에게 힘이 따라주지 않아서 죽도록 힘내야 하는 게 무섭다, 내 몸이 따라주지 않는다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나서 제 마음이 일단 아팠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안타까움에 한숨을 쉬는 그 부분이 책을 다 읽고 나서 다시 한번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두 가지를 저는 제일 먼저 강조한다라고 지금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죽을 각오로, 죽을 각오로, 마치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것을 절대 사명으로 여기셨던 것처럼 죽을 각오로, 어느 정도의 환난이나 핍박, 고난, 이 정도를 넘어설 수 있을 만큼, 그보다 강도가 더 셀 수 있을 만큼의 매일매일 죽을 각오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을 뼈저리게 저는 느끼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 책은 교회 성장 신서 시리즈가 아니라
베레아 신서 시리즈에 들어와도 충분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그 죽을 각오는 침례하고 연결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독립 침례교회를 개척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인데, 독립이라는 부분을 강조하십니다. 그러니까 과연 무엇으로부터 독립을 하려고 하는 것이냐, 왜 독립이라는 이야기를 하느냐라는 그런 부분들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독립 침례교회를 꾸준히 하기 위하여서 감독이라는 그 직분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 감독이라는 직분에 걸맞을 만큼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데, 처음 설립자의 그 의지, 다시 말하면 처음 독립침례교회를 개척하면서 설립했던 그분의 뜻이 100년은 적어도 이어져야 된다는 그 의미에서 감독이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고요. 또 그 감독이라는 부분을 강조하면서 함께 따라와주는 그 교인들이, 이 책은 성락인이라는 단어보다, 성락이라는 단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침례인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쓰고 있습니다. 특히 후반부에 가서는 당신께서 침례라는 책을 다시 쓰고 싶다라는 말을 여러 번 하셨었거든요. 마지막으로 쓰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실 정도로, 그리고 기초자료를 이제 사실 저한테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그 기초자료라는 것은 기존에 나와 있는 책들 가운데, 시몬이 쓴 책들 가운데 침례에 대한 부분들이 어디에 포인트가 많이 잡혀져 있는 그런 부분을 서치해달라는 그런 부분이었는데요. 어쨌든 독립 침례교회라고 말하면서 독립이라는 부분을 강조합니다. 누구로부터의 독립, 무엇으로부터의 독립을 진하게 쓰고 있다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아마 책을 읽게 되면 간파하실 것이라 봅니다. 그래서 시간이 길진 않지만 짧게라도 여러분들에게 한번 중요한 부분들을 개요를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자, 저는 첫 번째로 이제 독립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무엇으로부터의 독립인지. 근데 이 책의 서론은 여러분들이 꼭 읽어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서론은 제가 타이핑을 해서 제 블로그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래서 죽을 각오로 독립침례교회를 개척했다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서론이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 서론을 읽어보시고, 기왕이면 책을 사셔서 전체를 여러분 단숨에 읽으십시오. 이 책은 단숨에 읽어라라고 저자가 먼저 말씀을 해 두었기 때문에 단숨에 읽는 것이 여러분 매우 유익합니다. 자, 그런 의미로서 서론이 나오고요. 그리고 첫 번째 챕터가 여러분 장이 성락교회는 독립교회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자, 전체적인 책의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독립교회의 설립과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성령을 통해서 설립되었다. 성령 충만한 감독자가 이를 이끌어야 된다라고 두 가지 포인트를 딱 줍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교회가 시작되었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고, 그 교회는 반드시 성령 충만한 감독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왜 독립교회를 이야기하냐면, 다른 상위 계급의 지시를 받지 않아야 하고 순수하게 성령의 지시만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신앙의 자유와 성경 해석의 자유, 이 부분을 매우 중요시하면서 설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락교회의 독립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시몬은 한국에서 이 독립교회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로서 교단의 권리가 개교의 독립적인 신앙생활을 많이 억압해 왔기 때문에, 그것이 단순한 교회 억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억압하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일이 온전히 진행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독립된 신앙생활, 독립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몬 스스로가 이미 미국의 독립 선교회로부터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시몬의 어떤 안수의 배경 뒤에도 독립교회를 설립한 배경이 자세히 설명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그 내용이 어디냐 그러면 5장, 챕터 5장이 나옵니다. 성경은 율법과 진리로 구분한다라고 되어 있는 이 5장에 시므온의 목회 일정, 아예 젊을 때부터 57년도에 교회에 입교하면서부터 그리고 62년도에 광시 침례교회가 열었던 야외 예배 가면서 그 소위 말한 불이 번쩍하는 그 환상, 그것을 보시는 장면도 이 책은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당신이 안수를 받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독립적으로 몰아가시는 그런 부분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제가 뽑아내었던 세 번째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독립교회 설립과 기능, 두 번째는 성락교회 독립, 세 번째는 독립교회가 완전하다는 그 완전성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독립교회는 매우 독특한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독립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독립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것에 목표를 둡니다. 그래서 율법이나 도덕이나 윤리, 이것은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고, 여기에 포인트를 두고 핵심을 두고 목표를 두고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신앙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배든 신앙생활이든 모두에게 있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가장 중요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독립교회의 국법이라는 단어를 써요. 잘 쓰지 않는 그런 용어입니다만 독립교회의 국법, 그 국법으로서 최고 규범은 성경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교리가 아닌 어떤 교권이 아닌 성경의 철저한 가르침에 따라서 예배하고 신앙생활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성경과 성령의 법, 이 단어를 또 집중하고 있어요. 성경과 성령의 법. 그래서 시므온은 율법과 진리의 구분을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성령의 법 아래에 있는 신앙생활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런 틈틈 사이에 베레아 신서에 나오면 좋을 법한 그런 어떤 진리적인 부분, 매우 감동적인 그런 설교, 이런 것들이 또 이 속에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큰 틀을 하나에 뽑아내어서 줄기를 뽑자니 제가 성경과 성령의 법이라는 것을 뽑아낸 것이지, 그 사이를 메꾸는 수많은 아름다운 이야기들은 정말 우리의 신앙을 북돋워주는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꼭 읽어봐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 유튜브만으로는 완전하게 파악하기는 여러분 부족할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독립교회의 설립과 성장이 어렵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그러나 철저히 성경의 뿌리를 내리고 입각해야 된다는 것, 여기서 하나의 교회 지도자로서 하나님이 이제 택하시는데, 그가 감독자인데, 그가 감독자로서는, 교회를 이끄는 감독자는 철저히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경의 뿌리를 내리는 그런 감독자여야 된다라고 하고요. 그렇게 계속 지를 진행하시면서 결국 시몬은 베레아가 그런 근간에서 나왔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베레아를 배출해 내셨다, 성락교회를 통해서 배출해 내셨다라는 것으로 그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가지를 보았고요. 주요 내용의 마지막은 독립교회의 정신과 사명을 반드시 지켜달라라는 그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독립교회 설립자는 신앙의 자유와 성서 해석의 자유를 중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야 된다라고 강조합니다. 일견 우리가 들어보면 당연한 부분을 기록한 것이지만, 시몬은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성락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다른 교단과 교리로부터 철저히 독립된 곳이다. 더 나아가서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하나님의 의도의 교회요, 베레아 교회다라고까지 이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설명들을 하나의 석줄로, 세 줄로 줄여보자면, 독립침례교회의 설립과 운영, 성경과 성령의 중요성, 그리고 신앙의 자유, 독립교회를
설립하게 된 배경, 이런 것에는 성경에 대한 깊은 이해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철저히 받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여러분 여러 내용들 가운데 이런 중요한 부분들을 지금 이제 끄집어낸 거고요. 그래서 어떤 부분은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포스트, 이제 이 책이 출판된 그 포스트에 보면 오른쪽 하단에 보면은 감독은 독립교회 헌법과 같은 권위자로서라는 감독이라는 부분을 이제 따옴표에서 끄집어낸 부분이 있는데 그 내용은 서론 앞부분에 딱 나옵니다. 그래서 서론 앞부분에 벌써 그 감독에 대한 그 위치와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부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운영자요, 설교의 총책임자요, 재산과 재정의 관리자로서 이를 교육하며 지도하는 책임을 갖는 것이 감독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이 책이 전체적으로 강조하는 부분은 감독이 아니라 교회입니다. 독립된 교회. 누구로부터 억압받지도 않고 지배받지도 않는, 만약에 억압과 지배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성령이 이어야 한다. 그리고 성령은 성경을 근거 삼아서 계속해서 독립된 교회로 세상에도 속하지 않고 교리와 교권에도 속하지 않고 어떤 1인 독재 체제의 어떤 그런 흐름 속에서도 흔들리지도 않고 심지어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는 회중 정치에도 흔들리지도 않는 완벽하게 성령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는 그런 교회여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은 죽기까지, 설립자가 죽기까지 그렇게 독립 침례교회를 이루어냈으니까 이후라도 설립자의 정신을 이어받는 그 역시도 그 설립자와 똑같은 마인드와 똑같은 죽음을 각오한 정도의 그 목회적 결심으로 성도들을 이끌어야 되고, 그 모든 성도들이 또한 침례인으로서, 반드시 침례인으로서의 사명감을 가져야 된다는 것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책이 전체적으로 인도하고 있는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책 제목과 똑같습니다. 죽을 각오로 독립 침례교회를 개척했다. 죽을 각오로. 그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또 글을 한번 써보았습니다. 온갖 역경과 핍박 속에서도 죽기를 각오하고 독립 침례교회를 설립했던 것처럼 이어가는 감독자와 이어가는 제 다음 세대의 성락인들 역시도 죽기를 각오하고 설립자가 세우는 그 교회를 독립 침례교회로 계속해서 이끌어 달라라는 부분을 목놓아 책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자유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른 진정한 신앙 생활을 하시라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글을 읽는 내내 그런 것들이 제 속에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5가지의 키워드를 한번 뽑아보자면, 첫 번째는 신앙의 자유. 정말 신앙에 자유롭게 해야 된다. 그러니 행복이 넘쳐날 수밖에 없겠고요. 성령의 철저한 인도를 받아야 된다. 성령의 철저한 인도를 받아야 된다. 세 번째는 진리와 성경의 권위를 두자. 진리와 성경의 권위를 두자. 네 번째는 개인 신앙의 체험을 존중해 줘야 된다. 우리 모두가 다 천편일률적인 체험을 다 가질 수는 없다. 어떤 사람은 바울, 어떤 사람은 요한, 어떤 사람은 바나바, 그들의 은혜에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 아래에서도 각각 개인이 가지는 체험은 다 남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성경에 입각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드러내었던 그 체험에 관한 부분들은 모두가 다 존중해 주어야 된다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단의 억압으로부터 반드시 해방되어야 된다라는 부분을 강조하면서 절대로 사람에 의해서도 지배받거나 권위와 조직에 의해서도 눌려서는 안 되고 완벽하게 성령에 의해서 자유로워야 된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을 다시금 요약을 해보자면, 시므온은 독립교회를 통해 가장 하고 싶었던 것이 이 책을 통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에 기반한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합시다 라고 하고요. 그러면서 개인의 신앙 체험을 존중해야 된다. 교단과 조직과 어떤 권위로부터 그것은 억압일 수 있으니
그런 것들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신앙생활, 독립된 교회를 하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책을 완독을 하시면은요, 단숨에 완독을 하잖아요. 그냥 줄을 끊고 몇 줄 꺼서 그 몇 줄 끈 그것에 은혜 받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 책 전체가 던지고 있는 중요한 포인트를 찾자고 한다면 여러분 반드시 이 포인트를 저는 찾을 것이라 확신을 합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여러분들도 절감을 할 부분인데요. 이단 시비를 벗으려는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단 시비가 있다 하더라도 철저히 성경대로 그리고 성령의 정말 인도하심대로 그 안에서 무한한 자유를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단 시비를 벗으려는 여러 행동들은 결국에는 억압과 지배 속으로 다시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절감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 이 시대의 여러 교회와 교단 그리고 답답한 교리 속으로 편입되거나 들어가려 하는 일들은 여러분 스스로가 결코 하고 싶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절감을 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어리석은 행동들은 시몬이 이 책을 통해서 그토록 타파하려고 했었고 피하려고 했었고 죽기를 각오하면서까지 말해요. 여러분 죽기를 각오하면서까지 벗어나려고 했던 것인데 왜 다시 설립자가 죽기를 각오하면서까지 벗어난 그것을 포기하고 다시 그쪽으로 들어가려 하느냐라는 안타까움과 애석함을 계속해서 강변하듯이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주 예수께서 정말 세우시고 싶어 하셨던 독립침례교회,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어가고 하나님께만 순종하려는 주 예수의 그 진리의 말씀이 꺾여져 버리는 주님의 그 자존심을 해치게 된다는 그런 부분으로 이 책은 써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책 후반부에 가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예수께서 우편, 좌편, 강도 그들과 다른 점이 하나 있었는데 죽을 때에 주님은 정강이가 꺾이지 않았습니다. 다리가 꺾이지 않았어요. 다리가 꺾이지 않은 부분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건강한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리면 오랫동안 고통을 당합니다. 그 고통을 계속 절감을 하면서 그들은 서서히 죽어가는 겁니다. 2박 3일 이 정도의 긴 기간 동안에 서서히 죽어가는데 어떤 사람은 건강하기 때문에 죽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들의 죽음을 빨리 재촉하게 하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하냐면 다리에 정강이를 꺾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숨을 쉬기 위하여서 발에 못이 박혀 있지만 숨을 쉬기 위하여서 다리에 힘을 그때 팍 주고 다리에 힘을 주면서 어렵게 이렇게 몸을 상체를 올리면서 이 폐가 열려지고 그러면서 숨을 쉬고 다시 푹 내려가고 그런 과정을 계속 반복하거든요. 근데 정강이가 꺾여버리면 상체를 올릴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질식해서 죽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빠른 죽음을 재촉하기 위해서는 정강이를 꺾는 그런 사례가 늘 있는데 주님은 정강이를 꺾기 전에 먼저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 창을 든 군병이 이제 창으로 찌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과 피가 쏟아지더라. 죽었기 때문에 전혀 미동이 없는 그런 것들을 보고 이미 죽었으니까 정강이를 꺾지 않은 그 일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여러분 자세히 알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 구약 때부터 양을 잡을 때에 정강이를 꺾지 않는 장면이 있습니다. 정강이를 꺾지 않고 또 그 잡은 양을 먹을 때에도 정강이를 꺾지 않고 그대로 다 통째로 삶아버립니다. 그것을 계속해 왔던 것이 구약의 하나의 큰 흐름입니다. 그것처럼 정강이를 꺾지 않았던 양의 그 계속된 그 모습들은 하나의 주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정강이가 꺾지 않았던 그것을 미리 보여주는 하나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옛날부터 꺾이거나 굴절되지 않았던 그 사례들이 여러 양들을 통해서 있어 왔던 것처럼 주님이 십자가에서도 정강이가 꺾이지 않았던 것처럼 절대로 우리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대로 해야 되지 그 말씀이 변개되거나 굴절되거나 양의 다리가 꺾이는 것처럼 꺾여서는 안 된다는 것. 차라리 꺾일 바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죽을 각오로
죽을 각오로 죽어야 된다는 것을 이 책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정말 시므온을 사랑하고 또 이 저자가 이 책을 통하여서 정말 하고자 했던 그 말들을 정말 받아들이고 이 책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려고 한다면 여러분 두 가지를 반드시 하십시오. 죽을 각오로 신앙생활 하십시오. 오늘 예배도 여러분 죽을 각오로 예배를 드리십시오. 내일이 없다 할지라도 죽을 각오로 여러분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설교를 하는 목사님이라면 죽을 각오로 피를 토하듯이 여러분 설교하십시오. 피를 토하듯이 설교하십시오. 피를 토하듯이 설교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부분을 피를 토하듯이 여러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구절만 읽어드릴까요? 설교자가 설교를 할 때는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절규하시면서 하시던 그 주의 음성을 나타내는 스피커가 되어야 한다. 목이 터져라 하고 피를 토하듯 해야 하고 단 한 번의 설교로서 순교할 것을 각오하는 마음으로 설교해야 한다. 왜? 설교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그 말씀을 그 영이 담아서 그 참소리로 이 땅에 오셔서 쏟아내셔야 되는 그 마음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세상의 지식과 상식이나 그 사람이 배웠던 학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피를 주면서까지 부르심을 쫓아서 당신을 불러내었으니 그 피의 부르짖음의 목소리로 그 피의 부르짖음의 말씀으로 토해내야 되는 것이 설교자여야 된다라고 막 강변하고 있습니다. 한 줄로 한 문단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 목소리를 아끼느냐?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피의 소리를 숨기느냐? 나는 도무지 그거를 이유를 알 수가 없구나. 오늘날 강단에서 들려지는 소리가 설교 소리가 하나님의 핏소리가 아니라 뜻없는 꽹과리의 소리와 같이 생명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도 안타깝다. 이것은 하나님의 향기가 아니라 음부의 죽은 시체들의 썩어가는 냄새일 뿐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죽기를 각오하고 말씀을 여러분의 심장에 새겨 넣으시고요. 말씀을 전하는 자도 피를 토하듯이 주님의 절규처럼 말씀을 전하고요. 그런 우리의 예배 가운데 정말 단 한 번밖에 없는 예배, 그리고 이 예배를 드리는 공간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근거를 내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뻗어나가는 죽기를 각오하는 마음으로 독립침례교회를 개척했던 그 마음처럼 우리도 죽기를 각오하고 독립침례교회를 지켜나가고 보호해 나가고 그리하여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부분을 이 책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개괄적인 설명을 꼭 드렸고요. 이어지는 두세 번 정도의 강의를 통해서 이 책 죽을 각오로 독립침례교회를 개척했다 책에 나오는 어떤 매우 베레아스러운 하나님의 의도신앙과 같은 그런 또 감동적인 부분들을 부분을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내가 과거로부터 배웠던 그 신앙의 진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뜨거운 신앙, 눈물 흘리는 신앙, 정말 목숨을 다하는 신앙, 그런 신앙을 여러분 교회에서 드러내십시오. 그 신앙을 방해하는 누구라도 여러분 꺾으십시오. 마귀에게 속아서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마귀는 어떤 교회든지 간에 충만한 교회든 충만하지 않던 교회든지 간에 항상 자기 수하에 두어서 그들이 진리를 듣지 못하도록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승리하는 신앙, 죽기를 각오하기까지 뜨거운 신앙을 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것을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신앙을 하는 사람을 이 책은 베레아 사람 혹은 성낙인이라 말하지 않고 그런 말도 있긴 합니다만 가장 번복되며 빈번하게 하시는 단어는 침례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와 함께 영원히 죽고 예수와 함께 영원히 살아나고요. 그 살아난 다음에 예수와 함께 영원히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께 순종하는 그것이 침례인 겁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역시도 죽기를 각오하면서까지 주 예수의 길을 쫓아가고 주 예수의 영광을, 주 예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죽고 내일도 죽을 만큼 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나가고 정말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맛보는 그 기뻐하심 속에 깊이 들어가는 우리 모든 침례인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맞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